성경 말씀은 창세기 26장입니다. 23절부터 25절을 공독합니다. 창세기 26장 23절.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네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거기까지입니다. 빨리 끝나면 뭐 오늘 오후에 끝날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또 다음 주간까지 갈 수 있겠는데,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성령에 관한 오해가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 또 살펴보고 또 어떻게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것인지 좀 어렵습니다만은 같이 성경을 근거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우리말로 성령 이렇게 한다는 건 별로 없을 겁니다. 신약에 와서는 성령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럼 구약에서는 뭐 아예 그럼 그 성령이 안 계셨느냐? 그건 그렇지 않아요. 근데 표현이 다르게 기록되다가 신약에 와서는 본격적으로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서 성령론을 만들 수 있겠는가 해서 사람들이 계속 그저 성령하면 사도행전에서부터 뭐 아니면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 말씀하신 그런 데서 찾으려고 하는 수가 많은데, 성경을 바르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약 성경의 그 근거를 찾아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좋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신, 이제 하나님의 신이라고 이제 우리말로는 했는데 원어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그런데 그 히브리어하고 헬라어 같은 경우에는 문법이 차이가 나고 또 우리말하고도 또 문법이 차이 나는데, 헬라어라든지 우리말에는 누구누구의 무엇이다 하면은 소유격으로 해가지고 딱 그 구분이 나는데, 히브리어에는 그 소유격 이런 게 안 보이고 앞뒤 문맥을 봐가지고 하나님 영, 하나님의 하는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 영 이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하나님 영이 하나님의 영이란 말인가 보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목적격이나 소유격이나 주격이나 이런 기억에 있어서 누구누구의 뭐 이렇게 되면 쉽겠는데, 히브리어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번역할 때 아마 좀 애를 먹지 않았겠나 싶어요. 그 맨 먼저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맨 처음 등장하는 것은 그렇게 나오고 있고, 다윗이 그 시편에서 범죄한 후에 자기가 자신이 우리 아내 바세바 사건이 있은 후에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하니까 다윗은 아마 자기에게 있던 영감, 항상 지혜를 주시고 영감을 주시던 그 성령을 혹 거두어 가시진 않겠는가 하는 그런 염려를 하면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요.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영, 거기는 이제 성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루아흐 코데시라고 되어 있는데 영인데 거룩하다. 거룩한 영, 성령. 이때 이제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 이게 거룩한 영이다고 다윗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32장 15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영이란 말도 없고 그냥 영, 루아흐라고, 루아흐. 그래서 구약 성경도 잘 보면요, 영이라는 말도 있고, 혼이라는 말보다는 그 목숨이라는 말로 그 네페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분 없이 쓰이기도 했는데 어떻든 영이라고 할 때는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신 혹은 영으로 이렇게 번역되었습니다. 이사야 63장 10절에도 역시 성령 혹은 성신 루아흐 코데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43장 5절에도 영이라고 루아흐라고 이렇게 되고 영어로 할 때 이제 스피릿 이렇게 합니다. 이 스피릿 하는 것은 또 영이라고도 하지만은 영어권에서는 정신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정신하고는 좀 다른 문제인데도 영어권에서도 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어려워합니다. 그럼 민수기시 24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이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역시 그 하나님 영 이렇게 소유격 의의가 붙어 있지 않고 그냥 하나님 영 히브리어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구약 성경에서 성령에 대해서 좀 그래도 좀 구체적으로 말한 데가 있다면은 이사야 11장이 아닌가. 우리 한번 이사야 11장 한번 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11장에서 성령을 좀 설명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11장에 보면은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결실할 것이며, 뭐 예수님을 말하는 것 같죠? 왜냐하면 이사야 시대는 다윗이 죽은 지 오래된 후에 나오는 것이니까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와서 결실할 것이요 하는데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2절에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신 암제 이게 우리말로는 신이라 했는데 히브리어는 영입니다. 영. 신 하면은 이거는 오히려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가깝고 그래서 여기 이런 번역은 여호와의 신이라고 할 게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라고 해야 더 맞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신인데 성령을 말하겠죠. 어떤 영이냐 하면은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며 모략과 재능의 영이며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혹시 그 개정판에 영어로 되어 있나요? 예, 개정판이 맞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게 옛날 개혁판인데 이 신으로 된 거는 잘못된 것이고 영이라는 게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성령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한 곳이 있다면은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 위에 강림하신다. 그러니까 이새 줄기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온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면은 거기에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 성령이 어떤 영이냐면 여호와의 영이고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 위에 강림하 예수님께 임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성령에 대해서 어떤 설명이 거의 없이 이 부분이 아마 가장 많이 설명된 그런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르게 말할 때가 있는데 정확히 집어서 여호와의 영 이렇게 말한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는가 하면은 가장 많이 다루어진 말씀이 함께 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오늘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그럼 뭐 어떻게 함께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에서 하늘 보좌를 내버려두고 그냥 내려와서 이삭과 함께 다닌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도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이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하는 걸로 봅니다. 그렇게 하면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말이 약 90여 회가 등장해요. 제가 구절을 다 빼봤는데 이걸 지금 뭐 다 찾으려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라고 해서 성령에 대한 기사가 없는 게 아니고 꽤 많이 있는데 신약처럼 딱 성령이 통일된 용어로 하지 않고 함께 하신다 혹은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이렇게 표현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인들은 성령에 대해서 참 애매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저 여호와 에하드,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인 여호와시니 여호와 에하드, 하나다 하는 여기만 필이 꽂혀가지고 이 삼위가 계신다는 건 유대인들은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성자까지 있다, 성자 하나님이 있다는 건 뭐 전혀 유대인들이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은 성부도 이야기하시고 성령도 이야기하시고 성자도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또 이 성경 전체로 볼 때 성부 하나님께서는 자세히 성경 66권 전체를 보면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도 일찍이 보여주셔서 일찍이 성령도 보여주셨는데 다 못 본 겁니다. 여호와 에하드, 하나님만 한 분이시다. 거기에 필이 꽂히던 그 고정관념 때문에 구약 성경에 그렇게 많은 성자 이야기, 성령 이야기 있지만은 유대인이 그거 보지 못했어요. 구약 성경 다 있습니다. 성자도 있고 성령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지 못했다가 예수님이 오시고 또 사도 바울과 요한 사도에 가지고 이게 완전히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로 계시는데 이 삼위가 세 신이 아니고 일체로 계신다 하는 사실이 정리되면서 이른바 삼위일체론이 나온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사야서 안에 지난번에 시험 칠 때 한번 쓰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이사야서 안에서 삼위의 근거를 쓰라 했더니 뭐 그래도 다 잘 썼더라고요. 그 이사야 6장에 보좌에 앉으신 지극히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성부 하나님이고, 이사야 11장에 나타나는 이새 줄기에서 한 가지가 난다니 성자이시고, 또 한 아기가 낳고 한 아들을 우리가 주신 바 되었는데 이게 성자이고, 오늘 11장 2절에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이 신이 이제 성령이니까 이사야서 안에서는 벌써 삼위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그 보는 안목이 열린 후에 신구약을 쭉 보면 구약에서도 수없이 성령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는 그래서 성령이라고는 안 썼습니다. 신약에서만 이게 성령으로 딱 그저 용어가 통일됐는데,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할 때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성령으로. 그 함께 하신단 말이 90여 회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또 여호와의 영 하는 이름과 아니면 함께 하신다 하는 말로 성령이라는 말로 안 썼지만은 틀림없이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자세히 보면은요, 성부와 성자는요, 성부와 성자가 성령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증인은 둘이 있어야 되니까.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성부와 성자가 함께 이야기해요. 또 성자가 예수님이 성자이시다 하는 것을 성부와 성령이 알게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고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령이 이 성자를 또 알게 해요. 둘이서. 그러니까 한 사건을 증언할 때 증인은 두 사람 이상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삼위가 서로 증거하는데 성자와 성령이 또 성부를 제대로 알게 합니다. 아들과 아들의 뜻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도 아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되 성부, 성자 말을 잘 들어야 성령을 알 수 있고 성부, 성령의 말을 잘 들어야 성자를 알 수 있고 또 성자, 성령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도 제대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면 쉽겠는데 나중에 오후 시간에는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다 하는 것은 성부와 성령이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도 하나님이다 하는 것은 성부, 성자가 증거해요. 또 하나님 아버지도 제대로 알게 할 때는 성령과 성자가 함께 증언해서 아버지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를 제대로 모르면은 그 어느 하나도 제대로 모르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을 통전적으로 전체적으로 보아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알아져야 제대로 알아지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슬람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여호와의 증인도 그게 안 되고 몰몬교도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다 이단이 돼요. 그래서 삼위일체론을 제대로 해가지고 삼위가 어떻게 한 위에 대해서 두 위격이 그 함께 증언하시는 걸 잘 들어서 우리가 겨우 해서 삼위를 균형 잡히게 알게 된다. 그렇게 해야 건전한 신앙이 나요. 여러분 아무리 이상한 체험을 많이 해도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가 안 되거나 또 그걸 부정하면요, 그럼 틀림없이 이단입니다. 지금도 유대인이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교나 이런 사람들은요, 성령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활동력, 하나님의 어떤 능력 이런 걸로 취급해 버리는 거예요. 한 인격으로, 위격으로 보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려워하는 것 중에 성령 세례는 무엇이며 성령 충만은 무엇이며 성령 내주는 무엇인가,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걸 가지고 지금까지 부흥 강사들이 하도 엉터리를 가르쳤기 때문에 이거 완전히 한국의 성령론을 다 망쳐놨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성령은 다 거의 보지도 못하고 인식도 못하고 엉터리를 가지고 영이신 성령님을 오감이나 육감을 가지고 막 냄새를 맡으려고 그러고 막 촉감으로 찌릿찌릿 느끼려고 그러고 성령을 막 맛을 보려고 그러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성령 냄새를 맡아보겠다 이렇게 하니까 완전히 엉터리 된 거예요. 성령은 그렇게 알아지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을 표현한 구약의 표현은요, 구약뿐만 신약에도 있는데 감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감동. 꽤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어떻게 오시느냐 하면은 감동으로. 그래서 그 맨 먼저 보면은 그런 말을 이방 나라 왕이었던 애굽의 바로 왕도 요셉을 딱 보더니 이와 같이 신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디서 또 찾을 수 있겠느냐 할 때 요셉 안에 있는 그 성령이 그 꿈을 풀어서 이렇게 해석하는 거 보더니 이분은 신에 감동된 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신에 감동된 자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보면은 성막을 건축하는데 그때 그 하나님의 신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부사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아주 공교한 기술을 가지고 뭐 깎아 물리고 만들고 이런 걸 해요. 예술의 영이에요. 지금도
어떤 그 예술적인 탁월한 어떤 그런 재능들을 보면 여기 성령의 은사예요, 은사. 특히 음악 같은 데 보면 그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대부분이. 그 다음에 또 여인들 중에서도 출애굽기 35장 26절에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짜서 아주 공교하게 꾸며나갔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35장 34절에 단지 바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켰는데 가르치시는 일을 또 잘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민수기 27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운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의 영에 감동된 자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에게 소개할 때 여호수아야말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을 말할 때 감동된 자라, 신의 하나님의 영의 감각을 가지고 있어 그 감동을 입어서 그 감동을 따라서 일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구약 성경에도 성령 이야기가 많이 있는 거예요. 다만 용어를 성령이라고 쓴 것은 몇 곳 안 돼요. 루아흐 코데시라고 쓴 것은 몇 곳 안 되지만은 감동됐다, 함께한다,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이렇게 표현한 거 보면 전부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이제 그렇게 보게 되면은 우리 기독교가 성령론도 신약에서만 가능한 게 아니라 구약에서 충분한 근거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대부분의 그 학자들이 구약에서는 성령을 그저 못 찾는 것처럼 관과해버리고, 신약에서 사도행전에서 뭐 어떻게 특별한 체험을 그걸 가지고 꼭 같은 체험을 막 강조하다 보니까 무리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삼손에 대해서도 사사기 14장 6절에 삼손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어서 손에 아무것도 없이도 사자를 뭐 염소 새끼처럼 찢어 놔버렸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다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다. 그 다음에 사울이 이제 성령을 받았을 때 이상한 예언을 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사울같이 무슨 뭐 그 학자도 아니고 뭐 키만 컸지 뭐 이래가지고 뭐 어느 날 갑자기 저렇게 예언을 하냐, 그 사울도 예언자 축에 드느냐, 뭐 이런 말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안 따라갑니다. 안 따라가는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는 그 사울을 따라갔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하고 함께 합니다. 이렇게 함께. 그게 달라요. 여러분, 여기 지금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은 이 교회로 온다니까? 아니면 딴 사람도 감동 안 된 사람은요, 고기에 감동된 사람도 낚시 들어가, 전부 다. 또 박근혜에 감동된 사람도 태극기 들고 나간다, 전부 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은 따로 무리를 이루는데 이걸 에클레시아라, 교회라는 교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세상에서 불러냄을 입은 사람들이. 그리고 구약에서도 그런 걸 교회라고 해요. 카할이라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따로 이렇게 모이고 함께 사랑하고, 그 나중에 그 특성은 이제 오후 시간에 말씀드릴 텐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감동되다, 이 말이 또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서 11장 6절에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됨에 노가 일어나서 적군을 가서 무찔렀다. 이런 것도 성령이 감동하면서 그 악에 대해서 큰 분노를 느끼면서 가서 암몬 족속을 친다든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상서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 다윗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여호와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성령 이야기를 감동됐다, 이렇게.
전기에 감전되면 찌릿찌릿하죠. 하는 것처럼 때로는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접촉하고 감동될 때 정말 이 촉감적으로도 불처럼 뜨거운 수도 혹 있고, 다 그런 거 아닙니다. 전기처럼 쩌리쩌리한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크게 감동됐다. 어떤 사람은요, 한없이 그냥 울어. 그냥. 왜 우냐 물으면 몰라, 자기도. 왜 우는지 모르지만 그냥 성령의 감동을 입으면서 그냥 그 우는데 감당을 못하고 주체를 못하고 막 울어요. 맨날 며칠 우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아마 그 처음에 어떤 중생의 체험이라고 이럴 때 한 이틀 사흘 우는 것 같습니다. 울 만한 이유가 없어요. 그렇다고 슬퍼서 우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분은요, 예배당을 처음 나와서 앉는데 그냥 말씀을 듣는데 막 통에 자복이 터지면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난다, 그런 날이에요. 그 이성은 잘 모르는데 그 사람 안에 있는 영이 정말 거듭나면서 성령의 감동을 입으면서 통에 자복이 터지고 울어요, 울어. 그러면서 사람이 변합니다. 큰 은혜 앞에, 그리고 정말 진리 앞에, 아니면 큰 사랑 앞에 깨지고 녹아지면서 그렇게 애통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이게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이죠. 아마 제일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 제가 볼 때 우는 것 같습니다. 울어. 성령의 큰 감동이 임했을 때 되게 웃는 게 아니고, 내가 볼 때 웃는 건 다 그 사탄이야, 사탄. 교회가 이리 썩어 문드러져 가는데 무슨 성령이 좋다고 그리 깔깔대고 웃겠어요. 웁니다. 웃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그 다윗이 여러 번 이제 그 감동된 이야기, 신에 감동된 이야기를 쓰고요. 신약에 이거 다 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요. 신약에 와서도 거의 같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신약에서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통 3장 16절 유명한 구절이 많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뭘로? 하나님의 감동. 이거 하나님의 감동이 성령의 감동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기록된 것도 구약시대에 여러분 이때 지금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때 나오는 모든 성경 할 때는 이건 신약이 아닙니다. 신약은 아직도 성경은 인준도 안 됐고 몽땅 구약을 말해요. 구약을 두고 말할 때 모든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야말로 이게 직통계시라는 거예요. 직통계시. 어느 날 어디 산 나가서 공도 모이때 기도하다가 이상한 소리 듣다. 그거는 성령의 감동인지 악령의 감동인지 몰라요. 그래 성경만큼은 성령의 직통계시라는 거예요. 진짜. 그 다음에 조금 더 넘어가서요. 앞으로 베드로후서 1장 21절 한번 보실까요? 뒤쪽으로 가요. 히브리서 다음에 베드로후서 1장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장 21절 예언도 그래.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 그러니까 이 말이 똑같아요. 하나님의 감동이나 성령의 감동이 그건 같은 감동이에요. 그래서 성경 예언서나 아니면 모든 성경이라는 게 할 때 이제 구약 성경인데 구약 성경에 율법서나 예언서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혹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게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하느냐 하면요, 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일을 해요. 어떻게 하느냐? 착하게 해요. 충성되게, 성실하게, 공평하게, 의롭게, 정직하게, 근면하게 온갖 아름다운 열매를 보이면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악령의 감동 사람이요, 성령의 감동에 정반대. 오늘 오후에 이제 그걸 누가 악령에 감동된 사람인지 누가 성령에 감동되는 스스로 진단할 수 있어요. 그 보시면은 제가 오후에는 그림을 그려 보여드릴 텐데, 제가 전에 뭐 강의하던 거지만은 이번에 우리 이 특강을 위해서 새로 그래프를 좀 그려가지고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막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주일 아침에 내가 다 막 그 다운을 받아가고 그래 하더라고. 보니까 현재 합니다. 악령에 감동된 사람들하고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은 물과 기름 같아요.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전혀 딴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 이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이게 감동된 사람들이다. 그래서 깊은 감동과 함께 사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나중에 얼굴 표정도 변하고 삶의 자세가 변하고 목적이 변하고 막 변하는 거예요. 그 언제 그런 감동이 오느냐? 항상 말씀을 듣는 중에 와요. 이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와 사랑이 깊은 감동을 일으키면서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근데 이 혼자 있을 때는 잘 안 돼요. 혼자 있을 때 감동은 되게 악령이에요, 악령. 이 성령은요,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어떤 교회가 아닌 다른 데서 뭐 이렇게 하는 뭐 그 성령이 알고 받았는데 보면 되게 악령입니다. 그 위험하다는 거예요. 오후에 이제 특강을 들어보시게 되면은 이게 내가 악령을 받은 건지 성령을 받은 건지 금방 표현합니다. 열매가 확실해요. 그걸 분별을 못하고 목사들이 아직도 악령을 교회에 끌어다녀가지고 성령이라고 우기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이런 특강을 마련한 거거든요. 오늘 오후에 강의가 끝이 안 나면 다음 주일 낮에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나 신약 성경에 뭐 함께 연결되는데, 신약에서는 이 감동이란 말이 몇 군데 안 나와요. 구약에는 거의 다 감동된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 성령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구약 시대에는 시대가 길게 됩니다. 모세부터 말라기까지 하면 약 한 1000년 기간에 그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야기가 나오고, 하나님이 함께 했던 사람들, 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 여호와 영을 받는, 이렇게 네 가지로 대개 나타납니다. 신약에서는 그 오순절서부터 믿는 자들에게마다 이제 부어 주셔가지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한다는데, 이따가 이제 그 따로 성령 세례가 무엇이며 성령 충만은 또 무엇인가, 이걸 사람들이 많이 혼돈하고 있고, 또 가르치는 사람도 워낙 엉터리를 가르치니까 항상 무슨 신비 체험이 일어나야 성령 충만하는 걸로 그래 아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그 신비주의가 됩니다. 여러분, 이 신비주의로 간 사람들은 반드시 변질되고 타락합니다. 교회 안에서 신비 체험이 있습니다. 그건 내가 하고 싶어 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건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건 신비주의가 돼요. 하나님이 하도 그 말로 안 되고 믿음으로 이해가 안 되고 할 때는요, 하다 안 되면 어떤 신비 체험을 가지고 그런 표적을 보이면서라도 믿게 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 그걸 계속 체험하겠다. 그럼 곤란하다는, 그럼 틀림없이 잘못된 데로 간다는.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혹은 여호와의 영, 여기 두 개념이 있고, 그 외에는 대부분 함께 하신다는 말로 약 90여 회가 나오고, 한 20, 30번 정도가 감동이라는 말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다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표현된 게 사실은 다 성령의 역사하심이었는데 아시는 대로 구약시대 그 수많은 예언자를 세웠는데 오늘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그 구약에 있는 예언들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혹은 말한 것이고 혹은 글로 쓴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로만 하고 말았고 어떤 사람은 글로 썼습니다. 말로만 하고 만 사람들은 뭐 엘리야, 엘리사, 오뎃, 아이야 이런 그 수많은 구두 예언자, 말로 혹은 기적으로만 하고 끝낸 예언자가 있고 문서를 남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하면서 구약의 그 선지서, 예언서를 남긴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정리하고 나면은 오늘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는 함께 하신다 하는 말과 혹은 함께 하시게 되면은 두 가지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일이 형통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일이 형통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뭐 다 하나님이 함께 하면 형통하기 마냐? 그러면 또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극한 고난에 고난의 세례를 받는 사람, 고난에 잠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야.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바울처럼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얻어맞고 고난당하고 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대개 이제 큰 사명을 띈 사람들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통 유치한 수준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만사가 잘 됩니다. 이삭이나 아브라함이나 이런 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아브라함 하는 일이 범사에 복을 주셨다 이렇게 해요.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고난 받는다고 해가지고 성령이 함께 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도 잘 봐야 돼요. 가장 신령한 자, 가장 큰 인물들은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고난을 받는데 그걸 구차하게 그래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이 헬라어로 휴포모네라고 하는데 그런 그 극한 환난을 기쁨으로 견디게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획일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이 간증이라는 게 왜 위험하냐. 누가 와서 우리 교회에서 간증을 했다. 그럼 모든 성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도 그런 시험하게 해달라 이제 우기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 간증이고 성경에 두 사람도 같은 체험이 없으면 별로 꼭 같은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그 체험은 다릅니다. 부르실 때도 똑같이 예수님 부르시는데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베드로 부르실 때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 다음에 니고데면 사람 낚는 얘기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해요. 사마리아 우물가의 수가성 여인에게는 거듭나는 얘기도 안 했고 물고기 잡는 얘기도 안 했습니다. 네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달라요. 부르시는 말씀도 다르고 체험도 다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뭐가 나타나느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요. 그 성령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에게는 제일 먼저 도덕적으로 매우 민감해져요. 웬만큼한 죄도 못 견디하고 자기가 괴로워하고 죄를 미워하게 되고 믿음의 덕의 지식을요. 이 깨닫는 지식들이 마치 번개같이 하나를 가르치는데 막 10개씩 깨달아가면서 덕의 지식을
그리고 절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쓸데없이 사치하거나 쓸데없이 낭비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좀 절제되고 이런 삶을 살아요. 그리고 인내, 약간 어려워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잘 참습니다. 인내의 경건, 예배하는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경건과 함께 형제 우애, 정말 성도 우애가, 성도와 성도 사이의 우애가 피를 나누는 친형제보다 더 진한 사랑으로 결속이 되면서 형제 우애. 그 후에 결국은 사랑하는 데까지 가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성화의 황금 계단이라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반드시 그렇게 믿음의 도덕을, 도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그 사랑한 데까지 올라가고, 그 사랑한 데까지 올라가게 되면 그 사랑의 특성이 말씀드렸죠. 깊은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이해하게 되고, 책임을 느끼고, 소중히 여기고, 이런 사랑에, 그리고 사랑과 희락과, 누가 뭐 기쁠 만한 무슨 뭐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면에서 솟아오는,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내면에서 나오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화평과, 어디 가서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고 피스 메이커가,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런 열매가 나타나서 자기도 알고 남도 압니다. 저분은 사람이 달라졌다. 본인도 알고 남도 알아요. 그 삶이 달라진 걸. 그래서 이런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가운데 틀림없이 일어나야 그게 교회야. 그게 안 일어나고 있다. 성화도 안 되고 열매도 안 보이고 변화도 안 되고 계속해서 뭐 누구를 미워하고 의심하고 정오하고 이거 안 붙이고 뭐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고 이런 악령 충만이에요. 오후에 제가 그림을 그려 보여드리면 여러분 스스로를 그 말씀에 비춰볼 수 있어요. 나는 성령 충만인가 악령 충만인가? 아니면요 자기 충만도 있어요. 성령도 악령도 있어요. 자기 생각으로 꽉 찬 사람이 있어요. 자아가 안 깨져. 야곱 같은 사람. 130년 동안 안 깨지고 애를 먹인다. 야곱 같은 사람. 그래가지고 얻어 터지고 만시창이 돼가지고 130년 됐을 때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것 다 사라지고 심지어 베냐민까지 사라지고 나니까 깨져가지고 자아가 깨져서 거듭나는, 교회를 하나님 백성은 백성 같은데 이 자아로 똘똘 뭉쳐가지고 이게 안 깨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야곱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있어요. 야곱 같은. 그래 교회를 다니고 믿긴 믿는데 덕을 못 세우고 잘 어울리지 못하고 이제 항상 자기 안에서 자기 생각 속에 자기 충만이죠. 자기 충만. 악령 충만, 성령 충만, 자기 충만이 된 내용은 오후 시간에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나 신약 성경에서나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항상 함께 계시고 나타났으나 구약시대의 성경을 보던 유대인들의 얼굴에 수건 같은 것이 가려져서 성자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성령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였사오니 우리가 좀 더 영의 세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밝은 눈을 가지고 영을 분별하면서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바른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